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또 이와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비추임을 받아서 참된 믿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어떻다 하는 신앙을 재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가장 큰 간극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누가 주일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주일 오후에 교회 밖에서의 그의 삶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아마도 그가 상반된 두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너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을 내는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며, 그죠?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성도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손으로 삶으로 내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이 이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메워질 것입니다. 메워져서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면 우리 믿음은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된 믿음은 뭔가?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19절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다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모습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경청한다. 듣는 것이다. 사실 경청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학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부부관계의 아픔은 대부분 경청이 부족한 데서 온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 뭐가 제일 가정의 문제냐? 부부관계 문제냐? 주로 아내들이 이 말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신랑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늘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같이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10년, 20년 살아갈수록 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각자 산대요. 이런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재능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경청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청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경청에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청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도 청년들도 그런 말을 쓰는데 어떤 단어 앞에 개자를 집어넣어요. 심하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무시한다. 개무시한다. 엄마, 아무개가 내 말을 개무시해. 이러면서, 그죠? 뭐라고 하든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경청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듣는 척 하는데,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안 들어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가장한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다. 세 번째가 선택적인 경청.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희한하죠? 제가 이래서 10가지 말했는데 딱 3만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 유익한 것, 듣고 싶은 것,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 그것만 기억해요. 앞에 다 흩어지고. 우리가 그렇다요. 경청을 가장하고 선택적으로 경청하고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듣기 싫으면 탁 닫아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단계가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주 좋은 태도지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어떻게 경청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잘 살펴서 주의 깊게 듣는다. 그걸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공감한다. 공감한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공감적 경청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 공감하며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잘 털어놓습니다. 그죠? 굳게 닫힌 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공감하면서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한낮에 뜨거운 정오의 햇빛 아래 우물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공감적 경청을 하시고
그와 대화하십니다. 주님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대화하시며 공감적 경청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읽을 때 노아의 심정을 이해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적 경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경청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첫째는 경청을 듣기는 속히 해라.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고 말하는데, 그죠? 듣는 것은 잘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 말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하게 되면 말 실수가 적어집니다. 아예 입을 닫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수가 너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말을 해야 될 때 말 실수를 오히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줄은 몰라가지고. 말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실수도 덜어 해요.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다스리라. 혀를 제어하라.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온갖 경건한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 제어되지 않으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거짓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인간적인 동기로,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습으로 온갖 봉사를 다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말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그래 놔놓고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것과 같은 거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성을 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요나는 되어가는 일이 자기 뜻하고 전혀 다르게 돌아가자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며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더 성을 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옳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화내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달려듭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원치 않는 길입니다. 하기 싫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갔다가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드려졌는데 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대체? 그럴 때 마음에 화가 솟구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잘 표현하지는 않으시죠? 뭐 요나보다 점잖아서일까요? 아니면 두꺼운 가면으로 자기를 잘 가리웠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섭섭함이 남아있고 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화가 이겨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좀 잘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화날 때 있지, 힘들 때 있지, 그런 말씀이 튕겨나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좀 기경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막 반격하고 싶은, 대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억눌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서나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 나와는 상관없게 돼요.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어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계속 쌓여지는 더러움이 씻어야 되는데, 그죠? 그 더러움이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막습니다. 더러움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사실 더러움이 있는데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악이 있으면,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서, 내 삶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여러분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이라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하고 내 기대하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아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분노를, 화를 품지 말고 온유하게,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자기를 굴복시키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100배, 60배, 30배가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옥토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을 포기하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말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열매 맺느니라. 그런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묵상할 때, 그럴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잘 받아서 자라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기를 전심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믿음을 말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대조했을까요?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를 나누어서 대조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고 집에서 쫓겨나도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런 곳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정말 대단한 조상들을 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침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고, 셀 모임에서 구역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라디오를 틀고 TV를 켜고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서도 틀면 설교가 나오고 내가 들으면서라도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통독 듣기 성경 이래가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찾아 듣고 부흥의 말씀 듣고 세미나 말씀 듣고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물으면 참 말하기가 선뜻 잘 안 나오죠. 막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럼 답이 바로 나옵니다. 혹시 남편이 아내가 혹시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변했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변하기는 뭘 변해.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꼭 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에 간증만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여기 귀에다가 또 꼽아놓고 또 성경 통독한다고 듣기 성경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걸 막아주고 마음도 지켜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22절은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열심을 내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벌쩍벌쩍 뜁니다. 만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삶은 사실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집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집에서 변화도 없고 똑같고 돈 욕심 여전하고 매일 눈 뜨면 염려 걱정하고 일이 일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말로 상처 주고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중심이고 교회 와서는 은혜도 받았고 눈물도 흘리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렇다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23절 24절에서 거울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은혜 받았는데 곧 잊어버린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만 나오면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좋았어. 내가 찔림을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죠. 일어나서 출근할 때, 외출할 때,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서도 거울 한번 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거울 앞에 막 보니까 머리가 막 엉망이 돼 있고, 먼지가 얼굴에 묻어 있고, 식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빨에 고춧가루 끼어 있고, 그거 보고 나서 그 상태로 그냥 둡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리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유명 목사님, 그분의 설교가 너무나 막 영감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그 설교를 자주 듣고, 내가 일주일에 정말 내가 뭐 수십 장씩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여러분 그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에, 행하는 일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법적으로 잘했나 못했나 나를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거울처럼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뚤어진 거 바로잡고 묻은 거 더러운 거 씻어내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듣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벌쩍벌쩍 뛰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막 이렇게 올가매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에 얽매임이 없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를 그 어떤 것들도 올가매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실천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종교적으로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우리 삶은 경건해집니다. 경건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말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뒤에 다시 강조하죠.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압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게 아니라, 그죠? 경건한 사람은 말로 실수하지 않고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알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돕습니다. 혀는 묵직한데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하게 살피고 소리 소문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속의 탐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에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끝판왕입니다. 자기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상대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세상의 그 물결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자랑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따라가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이 간극을 메웁시다. 우리에게 이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극을 날마다 좁혀갑시다. 메워갑시다.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가 되어지게 합시다. 그리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